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이 시간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서로가 은혜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기를 원합니다.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이 주제가 구원 이야기입니다. 구원. 성경의 모든 주제가 구원 이야기인데, 구원이 되려면은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버려짐이 있어야 되겠죠. 구원이 되려면은.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건진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일 것 같으면은 자기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느냐? 버려진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죠? 버려진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만드신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누누이 제가 시간마다 이제 강조를 하는 이야기예요. 또 오늘 제가 늘 이렇게 고민스러운 거지.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서 이 낯선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뭐 어디서 저런 이야기 저 이단 와가지고 저러지 않나 이런 소리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들으신 분들은 이거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오늘 굉장히 많으네. 새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으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원래 이 역사라는 이 자체는 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주죠. 그죠?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면 이 역사 자체는 뭡니까?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잖아요.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면, 그러면 창조주께서 이 역사라는 것을 왜 만들었냐 말이죠. 뭔가 계획이 있어서 만들었겠죠. 그죠? 뭔가 계획이. 그게 이걸 편의상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이라 그런단 말이죠. 성경 속에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창세전 언약 이런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1장 3절에서
3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은, 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십시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또 찾아가지고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7절까지 같이 봅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봅니다. 3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줘 보세요. 지금 제가 읽었던 이 에베소 1장에서 지금 7절까지가 이 내용이 모든 성경을 푸는 키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걸 성경 이해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슨 나라라 그래요? 영원한 나라라 그러죠.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영원을 설명을 하려면 영원의 반대가 되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의 반대는 뭐예요? 무한의 반대는 뭐예요? 유한이지요. 영원의 반대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럼 천국의 반대 개념인 지옥을 가지고서 천국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남자가 있으면은 누가 있다?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있음으로 남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바깥의 이 세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는 어디를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역사 바깥의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 속에 가두어져 있어가지고서 역사 바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역사 바깥이 이 세상 나라 바깥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서 왜 그러냐? 죄가 우리에게 개입이 되면서 우리는 뭡니까? 죄는 다른 것 없어요. 죄는 여기에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의 성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서 태어났을 때 이 역사밖에 몰랐는데 그 역사를 다른 말로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오로지 나밖에 모르고 살았다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나에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밖에 모르던 그 인간이 아니야. 너는 너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서 나의 본래 근본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나밖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내 존재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얘기는 야, 너 존재 있기 전에 내가 있었어. 너 존재가 있기 전에. 정나곤이 너 있기 전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을 몰랐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존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존을 알려줌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여기 땅이 전부 아니야. 여기 땅 바깥의 세상이 있어. 이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쉽게 이렇게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계셨잖아요. 그죠? 하늘나라 계시던 분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늘나라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이 땅에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들을 예정을 했다 그랬죠. 예정.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정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예정된 인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들만 데리러 오신 거예요. 여기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셔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알려줘요. 어디를 알려주느냐? 이 세상 바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나느냐? 특징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 아닌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내 나라가 여기 아니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현재 로마라는 이 권세 잡은 이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로마에게 지금 우리가 복속되어 있으니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가지고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강대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야, 로마가 니를 지배하나 네가 거꾸로 로마를 지배하나 그놈이 그놈인데 뭐가 다른 게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이런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은 전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 여기 관심 없어. 유대인들이 뿔따구 난다 안 난다? 아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를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나 여기 관심 없거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저기 있어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가 되느냐? 졸지에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 나라에 관심 없는 놈은 전부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2제자들을 선택합니다. 12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계속해서 저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가지고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가야 할 데가 따로 있구나.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제 3년 동안 아무리 배웠지만은 지식적으로 밖에 모른다면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성령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왔죠. 그죠? 하늘에서 왔죠. 그럼 하늘에서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개입이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어디로 환원을 시키느냐? 하늘나라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고 성령도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왜? 하늘이 근본이기 때문에. 하늘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겨났단 말이죠. 그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보내놔놓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가지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그걸 불러내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구원은 그냥 혜택을 받는 거예요. 혜택을. 그래서 그 구원을 은혜라 그러고 그냥 공짜로 받는단 말이에요. 공짜로. 인간 쪽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구원이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버리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를 했어요. 아담을 창조한 것도 어디에서 계획된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창조했다?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아담을 창조했죠. 그죠? 그럼 창세전 언약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그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상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 이야기는 어떤 상태가 돼야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서 환원이 되는 거예요. 비거룩하고 죄 아래 빠져 있어야 거룩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하지요.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아들의 핏부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거로 이게 창세된 언약을,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7절에 보세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한다? 구속과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어요? 죄인된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시고 뭐를 하느냐? 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위하여서 뭐로 쓰고 있느냐?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뱀의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뭐 하느냐? 죄 아래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선악과 먹지 말아라.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지 말아라. 일단 하나님께서 명령을 그리 떨어놨어요. 그럼 죄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도록 뭐 하느냐? 뱀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명과 먹으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아담이 죄를 모르고서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될 것 같으면은 에베소 1장에 창세전 언약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겠죠. 에베소 창세전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죄 아래 빠졌다가 건져지는 걸 돼 있잖아요. 그럼 아담이 지금 만약에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먹고서 홀라당 여기에서 저리를 갔다 하늘나라를 갔다 올 것 같으면은 얘는 어디서 구원받은 걸 몰라. 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증거를 해줬어요. 내 바람은 너희들이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래 놔놓고 하나님께서 뱀을 풀어가지고 뱀이 인간들에게 접근하니까 인간들은 뭐 하냐? 뱀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홀라당 죽어버렸다. 죽게 됐단 말이죠. 이제 죽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구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일이. 그래서 그 구원을 하는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빌려볼 것 같으면 어떤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죄 아래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건져내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피 뿌림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지금 이게 이해돼요? 요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어떤 언약을 세우시냐면은 참고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모든 이 땅에 주어지는 언약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죠. 그죠?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주시는데 내 아들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야.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랬냐면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것이야. 4대 만에 돌아올 것이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약속을 할 때 그 아들 보고 그러는 거야. 아들아,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을 내가 해줄게. 안됐으네? 이해가 되면 머리라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 제가 진도를 하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근데 네 아들이,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방에 뭐가 돼 있다? 객이 돼 있다가 나중에 4대 만에 불러 올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모습을 올라서 거슬러 올라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약속한 에베소 1장의 언약이란 말이죠. 네가 네 후손을 저 세상에 보냈다가 죄 아래 빠져있는 자들을 다시 건져내는 걸 할게, 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고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애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갔다가, 그 애굽은 이 세상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로로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저 애굽으로 집어넣은 것은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피 발라가지고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무슨 민족이 되느냐? 피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피 바름의 민족이 된단 말이죠. 그럼 피를 바르고 나왔을 때 이 백성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우리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받아줘서 우리가 살았어야,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결국은 뭐냐? 그 아들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6절 보세요. 6절. 6절. 에베소 1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뭐 해요? 거기 가면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찬송은 누가 하느냐?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건 찬송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의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이 이게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놀라울 때가 있냐?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디서 오게? 죄 아래 가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뭡니까? 너 저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아담의 죽음을 허락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 복이냐 하면은, 아담은 지금 뭡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 속에 지금 뭐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지금 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담은 이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죽은 자로서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건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살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선악과를 먹고 있는 죽은 자를 죽임으로써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이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죽음을 안고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죽음으로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면 내가 죽음을 안고 있는 이 죽은 몸을 죽음에 넘겨주고 죽음이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내가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뭐라 그러냐?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왜 그러냐? 이 몸을 가지고, 죽을 몸을 가지고서는 영원토록 살아봐야 죽음에 쫓긴다니까. 그래서 죽음에 쫓기는 그 몸을 죽임으로써 죽음과 상관없는 몸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복이라고 그렇게 지난식으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는 지금 누가 다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뭐예요? 조상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일 것 같으면 그 이후에 생산되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를 담고 있어요?
아담의 운명을 담고 있겠죠. 그죠? 아담의 운명을. 그죠? 그럼 그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결국 뭡니까? 아담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걸 제가 전에 쉬운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칼치 비유를 했어요. 칼치 비유. 칼치가 이랬는데, 칼치를 대가리에서부터 토막토막 낸단 말이에요. 토막토막을 냈는데, 토막마다 무슨 맛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갈치 맛이 나오고, 두 번째는 고등어 맛이 나오고, 세 번째는 참치 맛이 나오고 그런가요? 아니죠.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두가 무슨 맛이 나와요? 칼치 맛이 나오겠죠. 아담이 인류의 시졸 같으면은 그 후에 생산되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 닮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을 담고 있겠죠. 그죠? 아담의 모습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이 아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그 아담 운명 속에 지금 우리 운명을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다루고 갔느냐?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지금 나를 그렇게 다루고 가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래요. 후손을 기다려. 이제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이야기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신 목적은 그 아담과 하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이 있는 곳이 뭐냐면 에덴 동산조차도 역사예요. 역사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역사 속에 있는 이 아담을 뭡니까? 생명과를 먹고서 어디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냐면은 영생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나라로 가려면은 아담 속에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뭐 하느냐?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죠? 산자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상대를 하느냐? 산자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산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지요. 죽은 자지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아들의 생명을 먹어야 살아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짐승의 밥통에 태어난 거예요. 짐승의 밥통. 그게 짐승의 밥통에 태어난 것은 결국 뭐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죽은 자와 같이, 짐승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죄인들을 일컬어서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짐승. 그럼 그 짐승들을 사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드느냐? 사람이 짐승에게 먹혀줌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말이 우습다. 지금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짐승들에게 먹혀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그 짐승을 뭐로 만드느냐? 예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잡아먹으면은 예수가 우리 속에서 나를 잡아먹는다니까. 그럴 때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게 결국은 반드시 뭡니까?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예수가 안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뭐 하느냐? 양식으로서 먹힘 당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힘 당해주신다니까. 그럼 자기 백성들 그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느냐? 예수로 되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한 알의 미랄을 심었는데 그 미랄이 누구다? 예수님이죠. 미랄 하나를 심었는데 농부가 미랄을 하나를 심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를 끄집어내기 위한 것입니까? 그 한 알 속에 많은 열매를 끄집어내기 위한 겁니까? 많은 열매를 끄집어내기. 비록 눈에 보이는 건 한 알이지만은 그 한 알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생산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하늘의 미랄로 보냈는데 그 예수가 죽고 나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예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잇감으로 준 것은 결국 자기 백성들은 그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인이 의인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 예수님의 생명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소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내가 가서 다시 너희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시면은 예수님은 혼자밖에 안 돼. 육체로 계실 때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수많은 예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예수가 이제는 누구 속에 들어가느냐?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에 의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럴 때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누가 되느냐?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여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을 기다리라고 한다면 다시 보세요. 성경 다시 보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보세요. 범죄하고 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여자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죠. 여자에게 주신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인단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여자야 너는 선악과를 먹어서 너는 죽은 자가 되었거든.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럼 너가 살려면은 생명을 가진 분들이 네 속에 들어와야 돼.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남자로 남편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남편.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개념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남자는 씨를 가진 사람이고 씨를 주는 사람을 남자라 그러고 여자는 뭡니까? 씨를 받는 사람 입장을 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하나님만이 생명이 있죠. 그러면 이 역사 속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가졌을 것 같으면 하나님만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있는 인간들은 모두 어떤 입장에 서 있어야 돼요? 여자 입장에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자. 그게 구원이 뭐냐? 여자가 남자 되는 거거든요.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럼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되느냐? 남자가 여자 속에 들어올 때 그 여자가 남자가 된다니까. 이거 트랜스젠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와가 나왔죠. 여자가 나왔죠. 그죠? 이 여자가 다시 아담 속으로 들어가죠. 그죠? 여자가 아담 속으로 들어갈 때 아담은 지금 누구예요? 남자지요. 여자가 남자 속에 들어갈 때 이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혼인잔 그것을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떠나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 떠나가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 남편 기다려라. 남편 기다리라. 그럼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너에게 뭐를 줄 남편이다? 생명을 주실 남편이란 말이죠. 생명을 주실 남편.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네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마라. 생명은 누구에게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생명을 줄 때 네가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담 역시도 뭐로 있느냐? 여자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지금 이게 바탕이 안 돼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이고 나머지는 모든 피조물들은 뭐가 되느냐? 여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 씨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남자는 씨를 주는 사람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자체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에 주기 위함에서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생명을 뭐 하는 것이다? 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여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받는 입장. 그러면은 그 남자의 씨를 받으면은 이 여자는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남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2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러죠. 해산함으로. 이거는 여자가 알을 많이 낳는다 구원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가 뭐 하느냐?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를 잠시간은 요 상태를 해산의 수고라 그런단 말이죠. 지금 알을 안 낳았어요. 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 몸의 메커니즘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자기 안에 들어온 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여자는 사라져 버려요.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남자로 보낸 것은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뭐를 만드느냐? 남자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컬어서 장자들의 총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간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딸들이 못 가요. 이걸 또 오해하지 말고 여자는 못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들이 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데, 창세전에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은 남자이든 이 땅에서 생물학적으로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땅에서는 여자 남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다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로 간다니까.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에게 유업을 주는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딸이라는 개념은 뭐냐? 그것은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씨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씨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같으면은 구약에서는 율법 아래서 고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고자들은. 고자가 뭐예요? 씨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고자는 하나님의 씨를 갖지 않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인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 속에만 하나님의 씨를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씨를 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뭐가 되느냐? 고자인 거예요. 고자. 이해돼요? 씨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면 하나님 씨가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요 사람들만 뭐로 데려가느냐? 천국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요건 아들로 가는 거예요. 아들로. 그런데 요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요렇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무엇으로 또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로 있느냐? 신부 입장으로 있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여자 입장.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보내면서 너는 남자로 살지 말고 여자로 살으라 그런 거예요. 여자. 그래서 남편을 뭐하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는 오로지 하나만 관심을 가져야 돼. 누구를 기다려야 되느냐? 자기들을 이 죄에서 건져줄 한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남자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요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남자 기다려라. 네 남편 기다려라. 그러면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러 오실 분은 무엇으로 오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겠죠. 그죠? 아들로. 그 아들이 와서 누굴 만드느냐? 아담과 하와를 뭐로 만드느냐? 여자에서 남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자로.
그래서 그 남자로 된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의 아들들인 거예요, 아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왜 천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만 갑니까? 전에 어떤 분은 그래요. 딸은 못 갑니까? 그래서 그래. 예, 천국에는 딸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까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는 다 딸이지. 이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영생하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그 속에 영생을 가진 자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 역할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구원을 뭐냐 그러냐? 구원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버려짐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려져야 구원을 하지요. 버려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 자,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의인 구원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죄인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원으로 보냈어요. 아주 용한 의원으로 보냈는데, 근데 이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인을 구원하는 용한 의원으로 보내놨는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곧 어디로 가느냐면 예수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구약에서는 뭐로 나타나냐? 율법으로 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진 자기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뭐를 줍니까? 율법을 주죠. 그죠? 율법은 오로지 누구만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표적인 모습인데,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면은 죄를 고발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느냐? 율법을 준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율법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보세요. 율법을 준 것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율법을 지키자고 하면 이미 이것은 답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어내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을 누가 잘 지킨 사람이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켜야,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을 원래 주신 의도가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 앞에서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죄인 맞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건강할 것 같은 병원에 찾아간다 안 간다? 안 가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옆에다가 지금 병원을 하나 개원을 했을 것 같으면은 집사님이 가장 소망이 뭐냐? 이 방배동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환자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환자가 돼야 병원 찾아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다 병원을 세워놨는데, 예수라는 의원을 병원을 세워놨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죄인인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줘가지고 전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보니까 내 죄인이네.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찾아가느냐?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몽학 선생.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것을 예수님 초림 당시에 보여준 것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금 보내야 되는데 그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먼저 누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러 왔느냐?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전부 자기 백성들 뭐 하느냐?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얘기는 그들을 전부 죄인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죄인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에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뭡니까? 그분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 결국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전부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에게 보내죠. 그게 세례 요한이 할 일이란 말이죠. 그럼 그 세례 요한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 뭐이다?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인 만들어서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죄인인데 본인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고 보니까 아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더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기를 뭘 했느냐? 아,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인간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철저하게 고발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고발하는 역사.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율법 지키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율법을 지켜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보훈이라니까. 산상보훈. 그 산상보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옛사람에게 뭐냐?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할 때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는 자체가 그건 뭐이다? 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냐? 직접적으로 내가 살인을 안 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인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은 원래 살인자라는 것을 고발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희들이 오해를 했는데 사람 안 죽였다 해서 살인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원래 살인자야. 그 살인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살인의 원인을 제공을 해야지.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죽입니까? 그 사람이 미우니까 죽이는 거예요. 좋아서 죽인 사람이 없다니까. 미워서 죽인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살인이라는 것은 나타난 현상뿐이고 그 원인은 결국 뭐냐? 미움이라는 거, 미움. 근데 우리 안에 미움이, 이런 미움이 없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미움이 있다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도적질 안 하면 도적질 안 한 것이 돼버려요. 나 도적질 안 해서 됐단 말이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 도적질 안 한 것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자체가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땅에 인간들이 탐욕이 없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다 탐욕이 있지. 구약에는 간음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뭐 했다 그래요?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음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는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음욕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살인자고 너희가 간음한 자고 너희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기를 도적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면 간음 안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쉬운 말로 확인사살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이런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은 신약의 율법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산상보훈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겉으로 드러난 살인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루에 수십 명 죽이고도 남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늘 발동을 하잖아요. 그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자체는 나는 지금도 누구를 뭐 하고 있다?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 내가 살인자 맞구나. 그러면 나 살인 안 할래요 하는 이것이 성립이 안 되겠죠. 나 살인자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님, 내가 살인자였네요. 그러면 내 안에 음욕이 생기고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내 안에 탐욕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 가져다 둔 거예요? 죄가 가져다 준 거지. 죄가 그러한 것들을 가져다 준 거란 말이죠. 사람이 보세요. 감기가 걸리면은 그 감기의 증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콧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머리 아픈 사람도 있고 말이죠. 기침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가 파생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사람 말이 어쩜 뭡니까? 음욕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기침하면 감기 치료하러 가듯이 내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내 죄인이구나 나가면 된다. 이게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서 도적질 안 하면 되겠네.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탐욕이 죄입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 탐욕 갖지 마세요. 그런다. 탐욕을 어떻게 안 가져요? 그 인간 자체가 탐욕인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인간 입장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인간은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게 인간들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로워지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워지려고 성경을 준 것이 아닌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서 의로워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너희는 죽었다 깨도 의롭게 되지 않아. 의롭게 되는 것은 죄 없는 분 안에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너희가 독자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없어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줬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설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말씀 지켜서 의로워지는 건 없더라.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를 준비를 했는데 그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가 있더라. 그 믿음으로 난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말씀 지켜서 의로워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독자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는 뭐하냐?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남편을 뭐하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 입장에서는 가장 하는 것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뭡니까? 이 죄에서 나를 구속하실 분을 기다리게 된다니까. 기다리게 된단 말이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남편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꾸만 의로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네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해줄 네 남편이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이 모든 인간들은 누굴 하나 기다려야 되느냐면은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그 남편이 뭐로 오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뭐 하느냐? 아이고 이 아이가 혹시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기대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온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뭐냐면은 사명이라니까. 사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의 실존을 알려줘서 너는 남편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가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뭐가 되느냐? 나는 독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남편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될 나는 여자구나. 여자.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맹세를 하거나 서원을 하거나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는 거예요. 여자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30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입니다. 30장. 민수기서 30장입니다. 1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1절로부터.
저를 돕는 의미에서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예. 그 아비가 그의 소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면 서약에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말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로 허락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무릇 그 마음에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소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소원을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니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어떤 집안에 딸아이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지가 예를 들어가서 어떤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고 생각하자. 소원을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소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여자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의 소원은 어떨 때 가능해지느냐면은 남자가 그 여자의 소원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면은 소원이 되는 것이고 남자가 그걸 듣고 나 이거 아닙니다. 안 지키겠다 할 것 같으면 그 여자가 소원을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독자적으로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여자는 독자적으로 나오지 말아라. 너는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남편의 휘하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이렇게 뭘 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할 가치를 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여자를 주관하는 사람은 남편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신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남편이고 모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내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일을 하겠어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를 하느냐? 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상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독자적으로 받습니까? 남편의 공로 때문에 받습니까? 남편의 공로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서원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 여자는 우리 인간들은 내가 그 서원을 하거나 그 서원을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너의 그 서원 자체는 어떤 남편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시집을 안 갔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그걸 대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혼 여성일 것 같으면 아버지가 남자 구실을 하고 여자가 시집을 갈 것 같으면 남편이 그 여자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자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간다 그랬어요? 아들들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들만 상대를 하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할까 하나님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데려오라 그러냐? 아들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독자적으로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봅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우리를 뭐 합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 창세기 에베소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창세전 언약의 그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느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누구에게 종속되게 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뭐가 그러느냐? 예수님을 일컬어서 만유의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유의 주.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원도 마찬가지. 9절을 보세요. 9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라 그러죠. 이게 곧 뭐예요?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 있죠. 파혼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서원을 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를 책임져 줄 누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자 입장에서 자기를 책임져 줄 남자가 없을 것 같으면 이 여자가 뱉어낸 그 이야기를 우리 인간들이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켜낼 수 없죠. 그건 바로 반드시 그 뭡니까? 저주를 받게 돼 있다니까.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두 부류로 대해요. 두 부류로 대하는데 똑같이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은 자기 백성을 대신해 줄 남편이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라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남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고 신자들은 자기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책임져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결국 뭐냐?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느냐? 여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여자 입장에서 뭐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아니면 난 못 삽니다. 당신의 도움이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하나의 표상학적이에요. 표상학적이면서 이 사회 현상론적인 하나의 의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농경사회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자들은 남편을 절대 복종했어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자가 경제권을 얻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남편의 권위에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기 시작했죠. 그죠? 이게 결국은 뭐냐? 지금 이 시대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인간들이 자기 의가 있으면 예수를 벗어나 버려요. 내 의가 있을 것 같으면. 누가 예수를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 입장에서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세예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는 자세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뭔가 의가 있다, 내 행함이 뭔가 있다 하는 사람은 그 행함을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의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행함을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뭐 하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한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걸 들고 나온단 말이죠. 이게 불법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함을 들고 나온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들고 나와야 되느냐? 자기 신랑을 앞세우고 나와야 되는 신랑을. 내가 비록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뭘 했다고 합시다. 그걸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들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내 한 일이 하나가 의가 돼버린다니까. 그게 불법이라 불법.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 산상보훈의 이 결론을 맺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가지고서 분명히 그들은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래요. 분명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것이 결국 뭐냐? 자기의 축적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기의 축적하는 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의를 뽑아내는 이 싸움을 한단 말이야. 내 의를 뽑아내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우리 몸에 그것이 자꾸만 부어져야지 내 것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그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볼 것 같으면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표상학절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처음 뭡니까? 남편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남편의 권위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뭐 하냐? 이혼이 많죠. 이혼율이 많죠. 그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 오늘 지금 민수기서 30장의 말씀으로 빌릴 것 같으면은 결국에 이 사람들은 뭐냐? 과부고 파혼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또 그렇다고 이혼당한 사람이 그 세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들이 보세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전부 스스로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세계에 나타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우디게 교회죠. 그 라우디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다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라 그래요?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멀고 헐벗고 그 모습이 있다 그러죠. 결국 이것은 결국 뭐냐? 스스로는 다 부자라 부유한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게 그 부자라 부유한 것이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그게 전부 자기 의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내 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 헐벗고 곤고하고 가련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네 마음을 주장을 해줄 것 같으면은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의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볼 것 같으면은 내 쪽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우리의 의를 기각시키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일들을 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면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뭐로 산다? 예수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로 날마다 또 산다니까. 결국 뭐냐? 사도 바울도 비록 은혜를 받았지만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이 몸뚱이는 날마다 뭐를 하느냐? 몸뚱이에서 발생되는 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속성이 있다니까. 이 인간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는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그 의를 자꾸만 기각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건 아니고 너는 네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 나가라고 우리를 자꾸만 간섭을 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미로 부여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의 끝에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야 돼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도 베드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복음이 깨달아진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 안다는 것을 가지고서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요. 흔히 지금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자칭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 큰 현상들을 보면은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서 칼로 사용한단 말이죠. 나 복음 알고 너 복음 모르잖아. 그렇게 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 복음이 결국 뭐냐? 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세요. 그 복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뭐냐? 힘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법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것은 깨닫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아졌어.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 남 정죄도 안 하겠지요. 자 보세요. 내가 스스로 복음 안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은 스스로가 뭐가 되느냐?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나 나는 내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복음 알 수 없어. 나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할 때는 그건 뭡니까?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느냐? 여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난 못 삽니다는 이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지금 이해돼요? 이 말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간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본능이 그게 있어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무슨 일을 해도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힘으로 사용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 상대적으로 뭐 하느냐? 자꾸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했다. 저 사람 못했다 할 것 같으면 나는 힘의 우위에 섰버리는 거예요. 네 못했잖아. 나는 했잖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있잖아요. 여기 죄라니까 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비록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느냐? 여자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가서에 보면은 두 부류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솔로몬 왕이 누구에게 사랑을 주느냐면 술람에게 사랑을 줘요. 술람이는 자기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는 자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여자들은 전부 정략 결혼해가지고 자기 친정집이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정집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니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뭐냐?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자기 잘남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걸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남자들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고 가장 싫어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집사님. 그렇죠. 남자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순종 잘하는 여자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대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조차도 뭐 하느냐?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남편은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여자는 교회를 모형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그러죠. 그죠? 이걸 또 하나 또 이거 못을 쳐놓고 갑니다. 자, 남자와 여자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는 성경적으로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자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가정 속에서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예수를 더 잘 믿어. 그러면 이 여자가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복음에 대해서 남편이 모를 것 같으면 여자가 돼버린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비밀을 알 것 같으면은 진짜 그 남자는 자기 아내가 복음을 많이 알 것 같으면 아내한테 뭐 하느냐? 여자 입장이 돼가지고 여보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겠지요. 근데 이게 만약에 복음을 모를 것 같으면은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해가지고서 여자를 누르는 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내 시가 뭐 하느냐? 남자 구실을 하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이 말이 이해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누가 남자냐? 예수의 씨를 가진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남자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잖아. 너희들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죠. 남자답게. 남자는 여자를 책임지는 자가 남자예요. 그럼 자 보세요. 구조가 참 재밌어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여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여자 입장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살 때는 이제는 뭐가 되느냐? 여자 입장이 아니고 남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받는 자가 아니고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여자이면서 너희는 남자이니라, 이 비밀을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 본문 속에 보면은 여자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고 남자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다니까.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러고, 남자는 뭐 하라 그래요? 땅을 기경하고 땀에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처자식을 뭐 하라? 먹이 살리라 그러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 입장에 서가지고서 모든 것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되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돼서 믿음이 약한 여자들을 뭐 해야 되느냐? 먹여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누가 교회 안에서 남자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남자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럼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겠어요? 남자 입장에 서 있겠어요? 여자 입장에 서 있겠죠? 여자 입장에 서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여자인 걸 알 것 같으면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구하는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구하는 모습.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엇으로 사느냐? 여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남자가 돼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살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내보내면서 남자의 길이 따로 있고 여자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사느냐? 주님 앞에서는 무엇이고? 여자이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뭐고? 남자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씨가 없는 것들은 교회에서 말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얘기. 왜 그러냐? 교회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씨도 없는 자가 와가지고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여자가 안 된, 여자로서는 그 교회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게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자 목사는 안 된다 그러다. 그게 여자 목사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남자와 여자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씨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지잖아요. 비록 생물학적으로 우리 집사님이 남자이지만은 집사님이 만약에 예수를 모르면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반대로 아내가 지금 예수의 생명을 잘 알아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 아내가 뭐가 되느냐?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은 목사 되면 안 된다,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이 여자, 남자 의미가 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면 그 사람은 남자고, 하나님 씨가 없는 사람은 여자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그럼 복음 전하는 남자, 여자 차이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복음을 누가 전해요?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를 여자가 잘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목사 복음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목사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논쟁 자체가 이미 뭡니까? 문자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성경에 대해서는 지금 까막눈이라는 얘기예요.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뭐 하냐면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이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만 설명을 좀 마칠게요.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자체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창세기 1장에 볼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하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그 말씀을 어디에다 가둬놨느냐면 문자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 속에, 역사 속에서 이 문자 속에 가둬놨다니까. 이 문자에다 가두는 일을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했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문자 속에 가둬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문자를 보지만은 문자 속에 무엇을 끄집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끄집어내요?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둬 놓으신 성령께서 개입을 할 때 이게 끄집어내지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함으로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을 문자풀이를 하겠어요? 문자 속에 그 의미를 끄집어내겠어요? 의미를 끄집어내겠죠. 그러면은 성경에 남자, 여자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건 문자란 말이죠. 그럼 성령께서 감동을 해서 그 남자, 여자라는 것을 끄집어낼 때는 그냥 문자의 남자,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입장에서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질 것 같으면은 그 성경이 그 성경의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생명이 돼버린다. 생명이. 실제 이 생명으로서 이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서 나타난다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뭔가 일을 자꾸만 벌린다니까. 사건화 시킨다면 사건화. 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증거가 되느냐? 예수의 것들이 잠깐만 증거가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당신을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폼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마귀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해요. 마귀가 우리 몸을 장악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겠어요?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장악할 것 같으면 무슨 모습으로 드러나겠어요? 의의 모습으로 드러내겠죠. 그럼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을 할 때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 몸을 주장할 것 같으면 우리 속에서는 뭐가 드러나느냐?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은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뭐가 되느냐? 우리 몸은 후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것 같으면 우리는 자꾸만 낮아지고 버려지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섬김받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대접받고 싶어 한다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건을 시킬 것 같으면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자꾸 낮아진다니까. 그러면은 본인은 그걸 알아요.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몸을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고로한 사람은 이 일을 하고도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냐? 말씀이 육신화돼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육신화돼서 사라지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은 그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얘기는 우리 보고 행함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 속에는 반드시 산 믿음은 반드시 뭐를 도출하게 돼 있다? 행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고 안 만들어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생명이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명일 것 같으면 생명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받으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받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어떤 사건을 만들 때마다 믿음이 함유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꾸 터져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혜택이 가느냐면 아내에게 혜택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은혜를 입지 못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막 징징거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은혜 못 입을 것 같으면 신경질 내고 같이 그럴 텐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갈 것 같으면 아내가 그 사람에게 잔소리하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이해하고 말겠죠. 서로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의미는 부부간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남자고 아내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남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이 항상 뭐 하느냐? 손해보게 돼 있다니까. 가정에서도.
비근한 저희들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는 부부가 이제 살다 보면 같으면 다투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안 다투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개고 목사 부인도 똑같은 개 같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될 것 같으면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항상 뭐 하느냐? 내가 진다니까. 내가 져준다니까. 왜 그러냐? 아내하고 목사하고 싸울 것 같으면 목사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싸우면은 목사가 영감이 흐려지는 거, 이건 사형선고 받는 것 같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먼저 뭐 하느냐?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왜 그러냐? 서로 내 마음에 분을 갖고 있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소통이 안 돼. 그래서 항상 져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거든. 당신은 내가 목사 된 것을 최고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당신이다.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을 것 같으면 당신이 혼났을 텐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가 목사하니까 말씀을 많이 상고하게 되고 말씀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아내에게 뭐가 되느냐? 져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내는 왜 항상 이기겠어요? 본인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기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요. 좀 은혜를 좀 받으세요. 그런데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뭐냐? 지기고 이기게 만들어요. 지고 이기게 만든다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겨야 이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지고 이기게 만든다니까. 이기고 지게 만들고 지고 이기게 만든다니까. 그럼 누가 집니까? 강한 자가 지겠죠. 로마서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누가 받으라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가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얘기는 결국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라는 얘기거든요.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정답의 문제로 접근을 할 것 같으면은 이해하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이것이 밀어붙여야 돼.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정답의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것이 정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답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얼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사느냐.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항상 뭐가 되느냐? 져주는 입장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는 약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약한 모습으로. 그 사람이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뭐 하느냐? 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강함이라니까. 요것이 누구냐? 남자라니까, 남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 한 남자가 강한 분인데 그 강하신 분이 이 땅에 무슨 모습으로 왔어요? 약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강하신 분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죽어준 거예요. 이게 강함이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돼가지고 십자가 안 졌을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예수님께서 약한 자가 되셔가지고서 강한 분이 약한 자에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다뤄가는 원리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강한 자가 돼가지고서 보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죽게 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적용을 시키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강한 자가 되셔가지고서 약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듯이 사도들도 강한 자인데 약한 자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뭐를 주냐?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사도들은 전부 뭐냐? 자기가 사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죽임당하는 모습으로 간다니까. 이게 기독교라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뭐 하느냐? 져주는 자의 입장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이면서
여자로 살게 되고, 여자이면서 남자로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자로 살고, 늘 다고다고 하고 살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난 못 삽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살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입장에서는 나가 뭐가 되느냐, 여자가 되면 안 되고 남자가 돼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강함으로써 여러분들을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의외로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약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으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다름질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을 해서, 그 말씀이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당하는 그 모습으로서의 여러분들의 삶들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